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영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찬양하는데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찬양을 계속 우리 반복할 때 좀 우리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멜로디 아닙니까? 자, 그때는 여러분 때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그 감격이 있더라고. 천사들의 소리가 이곳에서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름을 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느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내 자신이 와, 참 난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교회도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 가운데 다 11시에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료하게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또 만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고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장소가 주께서 기뻐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모인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달려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 선한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찬양하면서 전도사님 통해서 함께하는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건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봅시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배가 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보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곳에 가서 혹시 열매를 좀 따먹을까 싶어서 갔거든요. 찾아가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들로 저주해 버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끝맺을만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에 지금 귤이 한창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극조생. 한겨울에 다 귤이 다 떨어지고 이파리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그죠? 찾아가서 귤나무 보고 귤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고, 너 귤이 없으니까 너 죽어. 그것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치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의 지금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화과의 때에, 그 때에, 그죠? 다 무화과가 다 열렸는데 유독 이 한 나무만 열매가 없다면 왜 너는 열매가 없느냐? 다른 무화과나무는 전부 열매가 있는데 왜 너 없느냐? 너 참 안 되겠다. 이렇게 책망하든지 저주하든지 하면 이게 좀 수긍이 가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무화과 딸 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화과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저주해 버린다고요. 이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 참 좀 너무하시다. 뭔가 좀 때리더라도, 그죠? 너 참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 사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다가 이 무화과 사건과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지금 연결돼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이런 내용들 볼 때 한번 좀 다시 이제 점검합니다. 쉽게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큰 그 구원 계획 속에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구약 성경에 처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들에게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자 통치하자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죠. 죄를 품고 떠나버립니다. 그죠? 오랜 수천 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를 믿어야만 다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자다. 자, 또 한 말씀 볼까요? 때가 참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서 예수께서 뭐냐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났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대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담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배신실한 백성이었다고요.
자녀였다고요. 근데 죄를 품고 떠나버렸던 그 모든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지나게 된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잘 살아보려고, 진짜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더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깨닫고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율법 아래에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시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무화과의 때가 보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성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 사건에서 조금 떨어져 갖고 이래 보십시오.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요. 오셨는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자 아래서 나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들에게 지금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없다는 데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도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인격이 바뀌고 참 이게 종교 행위를 잘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도도 많이 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얼마나 거룩한 열매입니까, 그죠? 그런 열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그 모습 보고 지금 예수님 책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무화과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그런 열매도 아닙니다. 지금 그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지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3년이 지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봤어요. 이 나라를 보니까 도무지 뭡니까?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다시 뭐냐면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장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잘 살다가 흉년이 들고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냥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죠?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자기까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일들이 뭐냐면 바로의 창고를 짓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자기는 중노동해온 거예요.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힘이 있으면 계속 그들이 하는 일들은 사단이 얘기하는 거, 사단이 기뻐하는 그 일들에 매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각성이 나타나죠.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맨날 우리의 하나님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맨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왕, 그 바로왕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일들만 계속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비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은 선민인데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 민족을 이토록 고생시키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만 하십니까? 그때서 그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도 전혀 뭡니까? 각성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종인지, 종이 돼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일들이 사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전혀 이 마음속에 각성 없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답니다. 다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뭡니까? 끄집어내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의 모든 그 전통적인 그 방식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오직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 다 지식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한 그 상태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을 더 연결시켜 이렇게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그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가두어진 그런 자들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열매가 없었대, 그죠? 예수님이요 지금요 왜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탄식하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배가 고팠대요. 예수님께서 허기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아침을 못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길 가시면서 시장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만약에 지금 자 다시 이제 비유적으로 말고 이 무화과나무를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배가 고프십니다. 근데 길 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와, 저기 열매가 좀 있을 법한데 가서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만약에 열매가 있었더라면 와, 한두 개 따먹으면서 와, 그 참 맛있다, 와, 너 축복한다, 그리고 가셨겠죠. 그죠? 근데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죠? 좀. 근데 그 무화과나무 저주했다고, 저주를 해버렸다고요. 문제는 때가 아니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이제 뭐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자, 이 말씀이 또 기가 막히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수가성 여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니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돼요. 이 수가성 여인은 뭐냐면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려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뜨거운 낮에 그죠, 길을 걸어가십니다. 몇 시간 동안 걸어가시면서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친 상태니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잠시 머물면서 제자들은 뭡니까? 동네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빵을 구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제자들이 다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그 누구를 만나주고죠.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 한참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막 다가옵니다. 오셔가지고 자기는 좀 먹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 이거 빵 좀 드십시오. 이 좀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뭡니까? 빵을 가져왔어요. 떡을 가져왔어요.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그 물고기를 가지고 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이것 좀 잡수십시오. 양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아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누가 다른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려가고 짜장면을 드렸든지 배가 부르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양식은 뭐냐면, 지금 수가성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진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고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죠.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아떨어지죠, 그죠?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양식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무화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와서 33년 동안 있으면 30년은 그냥 이제 사셨고 인생을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먹을 양식이라는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굶주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살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돼가면서 진짜 이게 고통인지 이게 인생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한 각성함이 없이 그냥 눈을 뜨니까 눈을 뜨게 되고 먹고 마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한번 뿌리면서 그렇게 하면 난 하나님을 잘 안다, 주님 앞에 복을 받는다, 거룩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양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무화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먹을 만한 양식이 뭐냐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누군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인생에 이게 갈급함이 무엇인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눈으로 봐도 귀를 통해서 들어도 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이것을 채울 길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밖에 없는데, 메시아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식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몸부림치면서 이 율법의 고통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겠는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는 이건 지옥인데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려달라 하고 나에게 가르쳐달라 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예수 그분을 만나봐라. 그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의 피를 죽은 것은 너의 죄, 너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 네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잘 알지 못해요, 그죠? 그토록 따라다녔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양식,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성전을요, 성전에 들어보니까 이 성전에서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완전히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인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면서 그 양들 팔고, 그죠? 소 팔고 그 비둘기 팔아가지고 이문 챙기고 하는 그 사리사욕, 이 탐욕들이 가득 찬 그런 우상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막 둘러엎어져, 그죠?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하면서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얼마나 예수께서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완전히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예수께서요 비유를 달리 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무화과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또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 놨더니만 이 무화과가 3년 동안 길러놨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냐면 와서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때 주인이 가서 이거죠. 아닙니다. 한 해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올해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름도 잘 주고 전지를 잘 해가지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기대해 봅시다. 그런 내용 나오죠. 그게 3년이니까 그거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에 3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갈급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께서 그죠?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껍데기뿐인 신앙들 있잖아요. 무화과 잎이 무성해요, 그죠? 와서 여러분 아름답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찌 보면 성경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예물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무성한 그런 껍데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맺힌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의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 선한길 교회가 하나의 무화과 나무라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무화과 나무라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 예수께서 시장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 냄새가 훨씬 풍기고
이곳에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곳에서 사람의 인기가, 사람이 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앞서는 모습으로 우상의 자리에 놓여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껍데기는 교회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화려한 듯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뭡니까? 열매가 없는 모습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시장하시대요. 비유적으로, 그죠?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무성해요, 여러분. 화려해요. 작년보다 올해는 뭔가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뭔가 지금 기반이 잡히지 가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많이 회복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게 인생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인생의 목적이 맞는가? 지금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없으니까 내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니까 내 이론이 또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영향력이 없으니까 뭡니까? 내 생각이 판을 치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강도의 굴을처럼 그렇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우리 주께서 보실 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모습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 구절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놓고 내가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앞에 보십시오. 그 열매가 없는 모습들,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모습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에게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사는 듯하지만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죄가 자유케 되고 지금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양식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엉터리 같은 모습들, 나의 진짜 불확실한 나의 엉터리 같은 그 인생의 모습을 놓고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놓고 주님 앞에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내 모습이 이러니까 주여 역사해 달라고, 이것을 내가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나 뭘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놓고 네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서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한번 우리 여러분 그 모습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제자 많기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소원을 놓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응답하소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가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대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좀 각성시켜달라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진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려한 그런 껍데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점점 이 말씀은요, 내 자신, 내 영혼이 가나안이고 애굽 땅이고 척박한 땅이고 가시밭 같은 그런 땅이고 이런 모습들, 이 성경 전체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누군지 아느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니다, 나.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장하시면, 예수님은 계속 시장하셔요,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도전하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